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여러분, 이웃하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은 정감, 따뜻함들이죠. 이웃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정감이 있는데, 그런데 혹시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도무지 이웃일 수 없는 그런 사이이고 그런 관계인데 이웃이 되는 경우, 그런 것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호랑이라는 포식자와 염소라는 먹잇감이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한 동물원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하나 일어났다고 하는데 한번 영상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극동의 한 동물원에서 시베리아산 호랑이가 먹잇감으로 넣어준 염소와 4주째 사이좋게 지내면서 우정을 키우고 있어 화제라고 합니다. 네, 모스크바에서 유철종 특파원이 전합니다. 한국에선 백두산 호랑이로 알려져 있는 사나운 아무르 호랑이. 극동 연해주 지역의 사파리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한 아무르 호랑이가 염소 한 마리와 다정하게 우리 안을 산책합니다. 염소가 호랑이 뒤를 어미인 양 따라다니고 함께 눈밭에 뒹굴며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두 동물이 불과 4주 전 맹수와 그의 먹잇감으로 만난 사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이들의 신기한 인연은 지난달 말 동물원 측이 호랑이에게 전신 먹이로 염소 한 마리를 주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에 들어간 염소가 호랑이를 겁내기는커녕 먼저 공격까지 하는 용맹함을 보이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전까지 살아있는 먹이들을 무섭게 공격해 잡아먹던 호랑이가 용맹한 염소에겐 뜻밖의 살갑게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랑이는 염소와 함께 우리 안을 산책하고 자신의 물그릇을 양보하기도 하는 등 믿기 어려운 행동들을 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호랑이마저도 굴복시킨 용감한 염소에게 14세기 중앙아시아를 지배한 위대한 정복자 티무르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티무르는 아무르를 두목으로 섬기듯 항상 그의 뒤를 쫓아다니고 있고, 아무르도 티무르가 보이지 않으면 표혈을 지르며 그를 찾는 등 둘 사이의 우정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르가 곧 티무르를 먹이로 깨달아 그를 잡아먹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은 벌써 4주째 빗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연합뉴스 유철종입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도 이 영상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먹잇감이 맹수와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약육강식의 그 세계에서 어떻게 이 가능할까, 참 어울리지 않는 건 그림인데, 이 지금 그림은 그 러시아 그 프리모스키 사파리 공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호랑이가 야생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동물원은 매 주마다 한 2마리씩 산 짐승들을 그 우리에 넣어주곤 했는데, 그런데 이번 경우는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포식자와 먹잇감이 친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기묘하고 아주 의문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영국 속담에 보면은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만큼 이웃은 매우 정감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웃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뭐 정감도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질문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율법사이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라고 하였더니 이 율법사가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주 명답이에요. 율법사,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명답을 내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웃을 생각할 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가 되어야만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대답은 안 하시고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3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길은 아주 유명한 길이에요. 강도가 많이 출몰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길입니다. 길도 좁고 바위도 많아서 이 강도들이 쉽게 숨고 쉽게 출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강도들의 습격이 잦다고 아주 유명한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지금 이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그 강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는 입고 있던 옷까지마저 다 빼앗겨서 벗겨진 채로 길거리에 내버려진 것입니다. 이런 몹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밤낮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대로 놓여져 있으면은 밤에 더 큰 어려움을 처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곳을 지나가는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근데 그 제사장이 그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도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천조각을 찢어서 그 상처를 꽁꽁 싸매어 출혈을 막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인근에 있는 여관에 데려다가 눕히고 돌봐주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바삐 어디론가 가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돌봐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그 비용을 내가 지불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세 사람 중에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생각으로 율법 교사도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면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딱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아주 독특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또 분석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질문하던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여겨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여겨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그 큰 계명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나와 있는 이웃, 그러면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해야만 합니까? 여겨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을 아주 잘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완전히 간파하고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아마 이 율법대로
규정대로 철저하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에 입각하여서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이웃이 누구인가 규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규정하려고 이웃을 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돼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사람이 이웃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고 또 교회에서 인정받고 직분을 받고 또 저 같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한편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교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교회 특성도 잘 알고 있고 교회 문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습성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또 얼마만큼 가까이 할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합니다. 습관적으로. 저 사람을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긴장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상황 따라서 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상대방이 내게 가까이 오려고 할 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많이 알면 다쳐. 그러면서 오지 못하게 하고 적절한 그 선을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얼마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다가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사역에 가까이 가다가 상처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방어 기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이 율법 교사와 같이 오래 교회에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에서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율법이라는 그 틀, 교회의 그 문화 틀 안에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누구를 이웃으로 여겨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지금 규정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여야 합니까?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지금 규정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이웃이 누구인가 규정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게 다시 한번 이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알면은 더 재밌습니다. 그 비유에서 나왔던 사마리아인은 한편으로 율법 교사에게 절대적으로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에게는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뿌리 깊은 그런 악감정이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본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한 핏줄이에요. 한 민족입니다.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보지 않는 앙숙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북한과 그런 한 민족이지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한 민족인데 왜 그런 적대감을 갖게 되었는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도요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찢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비유에서 나왔던 이 사마리아 지역은 바로 북왕국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북왕국이 BC 721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패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시리아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런데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이 이 아시리아 왕이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피가 섞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 순수 혈통을 매우 중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 혼혈 정책을 썼다라는 것은 그들의 민족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남쪽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북쪽의 유대인들을 바라면서 피가 섞이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남쪽에 있는 그 유다도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나라를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충돌이 일어나요. 순수 혈통과 혼혈 혈통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동참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 순수 혈통들만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혼혈 혈통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북쪽의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따로 세워요. 그래서 성전이 몇 개가 되는 거죠? 이 2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뭐 소위 말하면 주류냐 비주류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갈등들이 생겼어요. 엄청난 갈등.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픈 그 사건들이 있는데 이 성전이 2개면 안 되니까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그리심산에 가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몰래 들어가서 파괴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 테러가 일어나니까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쪽에 가서 또 테러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 혈통과 혼혈 혈통이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도발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향한 아주 강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 두 순수 혈통과 혼혈 혈통이 극적으로 그 감정이 나빠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서로 거래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등장시키셨냐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회피하고 도망갔는데 그들이 경멸하고 돼지 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돌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진정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는 되게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하자 이 율법 교사는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니까 내키지 않지만 마지못해서 이야기해요. 자비를 베푼 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여겨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자비를 베풀어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이웃으로 여겨야 하는가, 저 사람이 내 이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내가 자비를 베풀 때 비로소 그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웃은 단순히 옆에 산다고 해서 이웃이 아니죠.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더불어 살면서 서로가 어렵고 힘들 때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주고받을 때 이웃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서로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주고 받을 때에 비로소 가족이라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 생각을 할 때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간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 해요. 서로 자주 만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우간교회 표어가 있는데요. 왼쪽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오른쪽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표어가 뭡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고 살리는 교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고 살아내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 우리 교회 표어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웃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그런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큽니다. 한번 많은 것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주차를 하게 되는데, 주차할 때도요, 이웃을 향하여 이것이 혹시나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자리에 주차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옆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 종탑이 지금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려면 그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서 크레인을 그 스카이차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세워서 올려야 되는데 보통 높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큰 차가 와야 되는데 세우려고 보니까 전신주도 있고 줄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차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는 십자가를 고쳐야 하고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은 초등학교 주차장 그 공간밖에 없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면 학교가 허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할렐루야,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공사하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학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아래에 있는 카센터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그리고요, 옆에 있는 성원 아파트 주민들하고도 아주 잘 지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이 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라는 것은 필요를 채움받고 도움받은 사람들이 규정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학교가 우리 교회가 학교를 이웃이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우리를 이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고, 성원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를 이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카센터가 우리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궁핍함에 있을 때 그 아픔을 싸매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필요를 채워주는 먼저 고마운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더라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죠?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성경 여러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용납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건으로 보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적대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등 돌렸던 자들입니다. 배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 조건으로 따지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쓰러져 있던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대표가 되는 제사장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쳤고 레위인도 지나가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같은 민족이, 같은 종족이 돌보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개, 돼지 취급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돌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그에게 찾아가서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소독하고 상처를 싸매어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관에 데려다가 쉬게 하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푼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도 가만히 보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부족하고 죄 많은 그런 자들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도 끝까지 책임졌어요. 여러분 보면 사마리아인이 그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 이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틀치 일당입니다. 그런데 이 이틀치 일당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 여관 비용으로 환산해 보니까 24일 정도 묵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에요. 그것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다가 그 비용까지 다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가 건강해져서 일어나서 자기 일을 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놓고 이웃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친히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지난 5월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뉴스에서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운전 중 지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코란도 한 대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는 멈추지 않고 계속 긁으면서 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채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40대 운전자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그 차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고 빵빵거리고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그 차는 계속 부딪힌 상태로 불꽃이 튈 정도로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운전자가 이 이상한 광경을 보고는 그 옆에 붙어서 창문 너머로 보니까 이 콜라란도 운전자가 정신을 잃고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로 차에서 화재가 나던 아니면 다른 차에 부딪히든 간에 큰 사고가 날 것 같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40대 운전자는 그 차를 추월해서 그 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냅니다. 그리고 그 차를 멈추게 한 후에 그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또 119 구급대를 불러서 병원에 이송시켜서 정신을 차리게 했죠. 결국 여러분 이 40대 운전자는 자기 차가 부서질지라도 지병으로 인해 운전 중 정신을 잃은 운전자에게 자비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이웃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신문 보도가 되고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이분은요 그 사고당한 사람만의 이웃이 아니라 온 국민의 이웃이 되었어요. 이 차가 부서졌는데 그 차 회사에서는 이걸 높게 평가해서 새 차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여길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 때 비로소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이라는 것은 자비를 베품 받은 사람이 당신이 내 이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웃이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33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보기 원하는데요.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섬겼는가 하면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으로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라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come이라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come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ion이라는 뜻은 뭐냐면 고난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compassion은 뭡니까? 고난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불쌍히 여겨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고난과 고통을 나누고 끝까지 회복하여 이겨낼 때까지 함께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컴패션,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이웃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친히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이 되어줄 때 비로소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셔서 상하고 찢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호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그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될 것들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우간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